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지면 엉뚱한 말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떠나갔다 생각하면 배신을 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소위 요새 말하면 가짜 뉴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익이다 하면 경제적인 유익, 정신적인 유익, 또 건강의 유익, 자손들에게 유익,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거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어쩌면 돈이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익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점쟁이가 나옵니다. 점을 칠 때 그 돈을 주고 치잖아요. 돈을 주고 점을 치는데 이렇게 점쟁이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점쟁이는 진짜 귀신이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뭐 학술적으로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신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을 치는 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잘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주기도문을 외우면 정말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쟁이가 귀신이 들려서 자꾸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하면서 자꾸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그 몸에서 나오라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점괘가 안 나오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갖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 봐라. 왜 점을 치고 돈을 옛날에 수입을 받던 대로 못 받고 수입을 조금 가져오지?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면서 돈을 조금 벌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생각하기를, 점쟁이들을 놓고 치는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돈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면서 엉뚱한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 아주 바울과 실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수입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수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예, 수입이 떨어지니까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장터로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참 희한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회에 불안을 일으키면 막 잡아다 가두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성을 심히 혼란하게 한다, 요란스럽게 한다,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20절을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예, 지금 성을 요란케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이 안 벌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잡아다 가둬버리라,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사회를 혼란하게 한 것도 아닌데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자기에게 불리하면 엉뚱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확 뒤집어서.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전 21절에 보면 생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풍속을 전해가지고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생전 해보지도 않는 풍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씌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성도들이 그 말을 가볍게 듣고 움직이게 하고 성도들을 나가게 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냥 잡아다가 가둔 거예요. 이 아내는 귀신을 쫓아내서 돈벌이를 못하게 한 건데 뭐 정치적인 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두는데 고발을 하니까 재판도 안 해보고 그냥 잡아다가 매로 치고 옷을 벗기고 막 이 수갑 다리에다가도 막 그 쇠사슬을 묶어 갖고 깊은 감옥에다 가둬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22절하고 23절 읽어봐요. 22절 23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많이 쳤어? 조금 쳤어? 많이 친 후에 아주 죽을 정도로 두들겨 패버리네. 팼다 이거예요.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찢고 때리고 찾고 채우고 감옥에다 가두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뭐예요? 돈 유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엉뚱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지금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응? 자, 한번 더 보기를 원해요. 24절을 한번 더 봐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고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또 그리고 저는 남자들은 좀 덩치가 커야 돼. 그 나처럼 덩치가 적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태권도를 배우든가 아니면 우리 좀 덩치 적은 사람들은 좀 뭔가를 좀 배워놔야 돼. 남자들 세계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나는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어디 가면 그냥 죽어지네. 근데 제가 또 영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목숨을 걸거든요. 목숨 건 사람한테는 안 돼. 지금 바울도 두들겨 맞아.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저는 이제 건축도 많이 해보고, 근데 그러면은 뭐 줄 거 다 주면서 오히려 더 달라고 하면서도 뭐라 하냐, 목사가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목사는 말도 못하고 달라간 거 다 줘야 되는 거 봐. 목사가 누른다고요, 영적으로. 아무 말 못해. 그러고 나서는 소문을 내. 목사는 창피하니까 목사는 손해를 봐. 뭐 그것뿐이겠어요. 보통 뭐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버리고. 참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안 되면 울고, 성도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우리 가족과 육적인 가족과 똑같이 잘 되면 기뻐하고, 참 영적인 부모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몰라요. 알아도 조금만 서운하면 그냥 엉뚱한 프레임 씌우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정확하게 있었던 일을 쓰는 거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면서 뭐 잘못도 없는데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갖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한테 와서 멱살이를 잡고, 뭐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겪죠. 참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참 그런 억울함을 받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25절을 읽어봐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밖에까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 듣는 게 보통 그냥 듣고 그들이 잠이 들었죠. 그리고 간수들도 듣고 잠이 들고. 저 미친놈들이 와서 그런가 보다. 아이, 잡혔으면 와서 울고 그럴 것이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게 뭐예요? 그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최악의 사건이 최상의 사건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최악이 최상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환난스럽고 고민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민 속에서만 있지 말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어떤 때는요, 이 찬송가에 없는 것이 그냥 시적으로 흘러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괜히 곡조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막 지어서 불러. 혼자 자다가 하나님 나를 받아주 뭐 하는 거예요. 막 응응거리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최악이 최상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와. 야,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할 걸 소망이 생겨. 저는 해봤어요. 오늘도 최악의 사건이 최상의 사건으로 바뀌어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잘 써놨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저는 그래서 자다가 가끔 그냥 찬송가도 없는 찬송을 해. 그리고 아마 나랑 살면서 놀랄 거요. 자다가 찬송도 하지, 기도도 하지, 그러면 평안이 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송을 최악의 사건이 최상의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은 사람들과 같이 막 자꾸 엉뚱한 말을,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최악의 사건이 최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최악의 사건이 최상의 사건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한번 26절을 읽어봐요. 이런 사건이 최악에서 최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 26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온 문이 터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고, 그리고 나서 막 묶어놨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나에게 놀라운 미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까지 보여줘요. 이 예수 믿는 재미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걸. 잠자다가도 미친놈처럼 그러지만 그 안에는 고요하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이 생겨요.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희생한다고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줘요. 홍해바다도 맨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몰렸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요. 그렇죠? 위기에 몰렸을 때에 뭡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맨날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가다가 가끔씩 한번 보여줘요. 아브라함에게도 맨날 기적이 아니에요. 가다가 고난이 오고 나면 또 불러서 기적을 한 번씩 주고 이러죠. 맨날 기적을 주면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자연이다 그래. 자연. 자연도 기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연처럼 기적이 없어요. 우주가, 이 지구가 돌아가요. 달이 돌아가요. 해가 돌아가요. 기적 아닌가요? 근데 맨날 일어나니까 우리가 기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 이런 기적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때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도 기적이고 우리한테 오는 초자연적인 것도 기적인데, 이것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것을 세미하게 듣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돌아간다 하면은 돌아가는 줄 알지, 저기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도, 베드로전서 2장, 사도행전 12장인가? 12장이죠.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을 때에 밖에서 합심하여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에 거기 천사가 베드로한테 가서 야 일어나 깨워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바람을 쐬면서 보니까 야 옥문이 열려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었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최악의 사건이 최상으로 바뀌고, 최상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기적을 통하여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인도 구원을 받고 가족도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최악의 사건을 최상의 사건으로 만들고 기적으로 만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하여 구원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뭐냐면, 옥문이 열리고 막 도망을 가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불이 꺼지고 막 이러니까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랑 신라랑 가다 놨고 꽁꽁 지키고 있는데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도망간 줄 알고, 이거 죄수들을 가다 놨는데 지금 도망가면 자기들은 영창 가야 돼요. 지키던 사람들은. 아니면 죽어, 잘못하면.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 간수들에게 여보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지 마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예. 우리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면 아차,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가자, 막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죄수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여보세요, 죽지 마세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야,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뭐야 도대체. 막 옥문이 터지고 막 기적이 일어난 데다가 도망도 안 가고 자기들을 못 죽게 하거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제 간수들의 고백이 뭡니까? 29절 30절을 읽어봐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29절 30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당신들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도대체 당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 속에서 자, 우리는 죽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당신들 죽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니까 야, 우리는 죽게 생긴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잡혀가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들 보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잡아다 가둬도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반대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통사고 난 게 축복인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암이 걸려서 예수를 믿었어요. 암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모르고 죽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여러분, 이 땅에는 80년, 90년밖에 안 살아요. 내가 몇 백억 지구를 다 갖고 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내 거라 다 해도 나 죽어버리면 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도 안 가져도 나는 예수 믿으면은 나한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예수 믿는 게 축복, 못 돼도 예수 믿는 게 축복, 건강해도 예수 믿는 게 축복, 병들어도 예수 믿는 게 축복. 아멘? 예수를 빼놓고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하나의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가지고 있는 듯 하나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딱 답을 하나 던져줘요, 바울이.
31절 이게 답인 거예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좋지만 예수 안 믿는 건 물거품이에요. 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어제 세례 잘 받았지? 큰 효도를 한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야. 뭐 하고도 잊어먹어 버리고. 그거는 한 가지 좋은 게 있어. 남을 도와주고도 전혀 몰라. 그럼 뭐 이야기하면 그랬던가 그러고 말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려면요 잊어먹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다 계속 일주일 거의 돌려. 희한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설교하게 만들었는가. 참 감사해요. 뭐 시 쓴 것도 나는 막 생각해서 짜내서가 아니에요. 그냥 흘른 대로 써. 그것도 잊어먹어 버려. 감사죠. 그러니까 뭐가 답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아멘. 내가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돼. 영원한 나라. 우리 여기서 딱 뭐 몇 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 뭐 언제 가냐 늦게 가냐. 여러분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야 도대체. 돈 여러분 빌딩 100개 있으면 뭐 할 거야. 내 거 아니요. 나 가졌을 때 나 빌딩 100개야 든든하겠지. 든든한 거 그건 뭔 상관이야. 내일 밤에 오늘 밤에 나 불러가면 내 거 아닌데 그거. 예수 믿어야 답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우리 한번 옆에다가 인사해.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지금 귀신이 떠나고 옥문이 열리고 지랄, 이거 다 소용없어.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건 지금 예수를 믿으라 요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적,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그냥 중요한 거 요거 이야기하려고 답을 주려고 지금 이끌어온 하나의 어떤 드라마에 불과해. 중요한 건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건강의 문제 아무 상관없다. 죽음의 문제 상관없다. 너희 잘 살고 못 사는 건 문제없다.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가정이 전부 다 가가지고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가정이 다 기뻐했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 33절에 세례를 받았더라.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한 가지 해야 될 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32절에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32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돼요. 아멘.
꼭 나와야 돼요가 아니라 꼭 나와야 돼요. 한번 시작. 꼭 나와야 돼요. 꼭 나와야 돼요 하면 잊어먹어. 꼭 나와야 돼요. 아멘. 수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금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고 생활을 하면은 내 생각으로 와서 마귀가 얼렁 집어먹을 때 그게 헷갈려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해요. 혼동이 와요.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원위치다 갖다 놔야 돼요. 갖다 놓고 자꾸 다른 데로 가면 원위치다 자꾸 갖다 놔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갖다 놔야 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듣는 데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 안 먹어도 돼? 굶어 죽어. 먹어야 되잖아. 말씀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안 먹으면 어떤 것들이 찌꺼기가 들어올 때 내 영혼을 죽여버려요.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제자리를 잡고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듣고 나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3절과 34절에 읽어봐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3절 34절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세요. 지금 제수하고 간수하고 같이 뭡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됐는데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쳐서 돌로 쳐서 상처 난 데를 씻어주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아멘. 예수를 믿고 나면 말씀이 들어가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상처를 주고 핥히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아멘. 이런 공동체가 예수 믿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슬픔이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얼싸안고. 이게 정상이요. 다른 사람 축하받는 거 소용없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꽃다발 100송이 온 것보다 나사.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옆에 사람이 귀한 줄 아셔. 너무 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봐요. 옆에다가. 정말 귀해야 돼.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귀해야 돼. 우리는 섬겨주는 공동체야. 그런데 내가 섬기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영적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거나 안 된다 이 말이지. 옆 사람이 괴로워하면 내가 100배로 괴로워하고 옆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가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그랬대잖아요. 33절과 34절에서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음식을 나누고. 참 우리 교회는 그것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밑에 카페.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 목회도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성도들이 움직이는 목회 철학에서 동선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계획하면서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는 제자 훈련이나 양육 훈련이나 이런 걸 하기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당과 같은 교회. 이 목회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겠다라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본 예배당도 목회 철학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 꽃송이 막 갖다가 놓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여러분들 화려하게 보이고 나는 얼굴 가려졌고 안 그런 다음에 싹 치워버리잖아요.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가라고 어떤 때는 나 천한 사람도 아닌데 천하게 말도 하고, 말씀 들어가라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사랑해요 그래 존경하고. 그래도 나하고 안 가까워지더라고. 여러분 잘 섬겼대잖아. 아멘. 여러분들 잘 섬겨요 서로서로. 아멘. 장로님들 목사님한테 잘 섬겨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해야 되겠어요? 잘 섬기셔야 돼. 아멘. 교회에서 목사를 제일 잘 섬기는 팀은 장로님이어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아셔요? 내가 진짜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이요. 목사 어디 간다 가면 용돈도 한 주먹씩 확확 좀 줘. 못 써도.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어느 교회는 목사님 쓰라고,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도 없지만 10억을 갖고 왔대. 놀래지도 않네. 10억이라 해도. 장로가 어느 곧 우리 교회 와서 내 시집 낼 때 와서 축사랑 할 거요. 10억을 가져왔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요. 아이고 10억은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 교회는 하긴 10억은 뭐 놀래지도 않지 뭐. 뭐냐? 나한테 그렇게 갖고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지금 성경에 비롯해 이건 엑스트라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더라. 아멘? 섬기더라. 자, 최악의 사건을 최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구원이 일어나리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거기에서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세워주고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옥에서.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도 있고, 할렐루야. 저에게도. 옆에다가 한번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봐요. 예,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마귀도 못 뺏어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도 이제 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섬기려고 목회를 한 거야. 나는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내가 할 생각은 영도 없었어. 처음부터 목회할 때 하나님, 나는 주는 목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야 우리 교회가. 받는 목회가 아니라 주는 목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난하게 안 만들더라고.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안 만들어요. 난 그래서 지금도 마음속엔 큰 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나 집불도 없거든요. 근데 나를 부자로 알고 많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감사해. 왜 돈이 없어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은 써리를 잘 맞아. 전철가 타면 없어 보이도 돈 있게 보이는 사람은요 항상 가방 찢겨. 근데 돈이 있어도 돈이 없게 본 사람은 가방도 안 찢겨.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